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을 제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무화과나무 아래서. 예수님이 이제 나다네엘을 무화과나무 아래서 불렀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우리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죄인 중에 괴수에게까지 모든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또 전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이런 복음을 우리가 증거해야 될 사명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어제 제가 저녁에 새롭게 이번에 들어온 11호방 식구들하고 모임을 잠깐 나눴습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부탁드린 건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원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원래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아야 될 그런 사명으로 태어난 사람들인데 죄로 인해서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여러분이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여러분의 목적과 꿈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하나로 드림이라는 드림에 대해서 소개를 했어요. 드림이 영어로 꿈이잖아요. 영어로 꿈, 비전이에요. 여러분 꿈이 있습니까? 비전이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꿈이 뭐가 돼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 것도 꿈이 될 수 있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북한 분인데 대한민국 와서 빌딩을 자기는 10채 사는 게 소원이래요. 네, 그래서 부동산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죠. 내가 가만히 보니까 북한 분들 중에 야 이게 부동산 이렇게 해가지고 돈 번 사람 꽤 돼요. 내가 이런 생각에서 나도 그쪽으로 머리를 굴렸으면 나도 좀 뭘 했을 것 같은데, 내가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그 모든 것이 결국은 이 땅에 있는 꿈이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왜 죽어서 그 빌딩 10채를 가져갈 것도 아니고 북한의 10채를 옮겨갈 것도 아니고, 우리의 꿈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드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그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우리의 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꿈의 그러니까 출발점이 뭐냐면, 첫 시작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 믿는 그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서 다른 사람에게 또 역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가 있어요. 네 가지 비유가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 알다시피 어떤 밭은 이렇게 돌밭이 돌밭, 또 어떤 밭은 가시떨기밭, 또 어떤 밭은 길가인데 하도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가지고 딱딱해요. 이건 내가 봤을 때 돌보다 더한 것 같아. 하도 사람이 밟고 지나가가지고 잘 뭐 심으려고 해도 이건 돌은 그냥 걷어내면 심을 수 있는데, 이놈의 이거 내가 이런 사람 많이 만났어요. 하도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다 지나가가지고 그냥 그 마음에 딱딱 걷어가지고 송곳 하나 들어갈 힘도 없는 그런 밭. 그런데 예수님이 좋은 밭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밭에 심었더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더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좋은 밭을 심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먼저 부어주십니다. 씨가 들어가기 전에. 그 은혜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먼저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받을 때 이 좋은 씨가 심어져야 좋은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영혼에게 어떤 구원의 은혜를 베풀 때는 확실하게 그 사람이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어떤 준비를 하나님이 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씨 갈 때, 씨를 부를 때 먼저 뭐 하죠? 옛날에 우리 시집에서 뭐 하나 하면 봄에, 북한에서는 소에다가 멍에를 탁 지우고 트럭터로도 기름이 없으니까 못 가요. 어떤 때 가봤더니 소에다 멍에 지우는 건 좀 괜찮은 거예요. 사람이 앞에서 가요. 사람이 북한에서. 제가 농촌지역 갔을 때. 근데 뭐예요? 어쨌든 밭을 그 사람의 마음을 가는 거죠. 그게 바로 성령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복음을, 저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은 여러분 악한 원수도 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사실 도덕적으로 성실한 사람들, 그리고 또 굉장히 이 세상에서 인격적으로 잘 되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증가할 가능성이 더 많다는 겁니다. 정말 악독한 사람들, 살인 흉수라던가 정말 이런 사람은 정말 도저히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죄인 중에 정말 괴수인 같은 사람들한테는 우리처럼 연약한 믿음들에게 하나님이 복음 증거하게 안 하세요. 그런 사람은 또 저처럼 산전수전
공준전, 제비전까지 겪은 아주 이런 죽음의 불거든이 왔다 갔다 한 사람들에게 주시지, 대부분의 우리가 복음 증거를 우리가 안 하는 거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은혜를 다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다나엘을 주의 깊게 오늘 살펴봐야 돼요. 저는 먼저 나다나엘의 인물됨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4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어떤 심령들은 나면서부터 약간 삐뚤어진 뱀 같은 심령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나다나엘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돼요. 제가 이제 그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 사람들을 좀 많이 만나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만나다가 대화하다 보면 약간 저랑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 목사님은 너무 자기 속을 너무 다 드러내 보인다고. 그렇게 속을 드러내 보면 목사님을 이용할 사람들 되게 많다고. 기분 나빠요, 그런 말 들으면. 그래서 제가 그러죠. 제가 그렇게 멍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멍청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나를 이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용당하지 않는 그런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런 간사한 것이 이상한 거예요. 이 말 저 말 재고 그렇게 한 것이 더 이상한 거예요. 예수를 믿고 성경,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진실되게 아는 우리 영이 통하는 사람끼리 만나면 뭐가 있어야 되는 줄 아세요? 서로 통하는 것이 있어요. 통하는 사람은 뭐예요? 내가 보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간사한 것이 없어요. 제가 설명을 다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이 목사님, 네? 누가 밝혔더니 자꾸 이름 밝힌다고 유튜브 나가는데 그 이름 밝히면 되냐 이러거든. 난 밝히고 싶어서 막 입에서 근질근질하는 이 목사님, 유 목사님, 우리 박 목사님, 네? 우리 김 장로님, 얼마나 간사한 것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통하니까 간사한 것이 없으니까 맞는 거예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조금 속상하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저는 여러분에게 복잡하게 얽혀있는 마음이 어두워진 그런 사람들과 우리들의 가는 방향은 분명히 다르다. 여러분, 그걸 분명히 아실 줄 믿습니다. 저희가 중국에서 선교사님 통해서 많은 복음의 은혜를 들었는데 그중 적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자칭 선지자라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자칭 목사, 자칭 선교사라는 사람들이 와서 정말 탈북민 여성들의 인권적으로 유린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목사님이신데. 제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런 말 하려면 감히 말하지만 무슨 말 제가 하고 싶으냐면,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믿는지를 봐야 되고요, 정말 간사한 사람은 피해가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이 일치하는 유리처럼 투명한 어린아이가 되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막 오는데 어른들이 그래요. 야야야, 너네 어린아이들 절로 가. 너네 뭐 들을 게 있어서. 근데 예수님이 그 어린아이를 다 안으시고 자기 무릎에 앉히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잡다당한 대한민국 와서 제가 별로 공부도 잘 못해요. 여러분 정말 제가 대한민국 와가지고 공부 열심히 했는데 영어 예전에도 간증했지만 밤새 자지 않고 공부했어요. 그때는 젊어도 자지 않아도 안 피곤하더라고요. 세상에 영어 시험을 봤는데 난 하나도 맞지 않았어. 너무너무 속상해가지고 구춘 기도탑에 올라가가지고 엉엉 울었던, 저도 그런 흑역사가 있어요.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하나님은 머리 좋고 비상해서 쓰시는 것도 있지만 오히려 투박하고 머리 좀 나처럼 나빠도 하나님이 쓰신다. 여러분 그래도 저보다 영어 단어 많이 아시잖아요. 저도 북한에서 영어 꽤 발에 배웠다고 생각했는데 그 비참한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가 지금 박사까지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순수한 마음을 하나님께 우리가 부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도마처럼 우심이 많은 사람, 그 다음에 증거를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증거 앞에 굴복할 때까지 막 하는 사람, 사실 힘들어요. 빨리빨리 순종하는 것이 자기에게 이로워요. 이왕 예수 믿는 거, 아멘? 이왕 예수 믿는 거 빨리빨리 순종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다나엘에게 빌립이라는 사람이 와서 딱 그러는 거예요. 야, 우리 메시아를 만났어.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분 생각해봐요. 제가 또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빌립이 말했는데 전혀 메시아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은 그래? 지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기대를 했다는 거예요. 기대를. 제가 정말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었던 중국의 그 환경 가운데서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을 제가 성경을 통해서 그 다음에 알았어요. 그런데 누구도 저에게 그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 믿어. 그냥 성경 읽어. 그냥 교회 나와. 근데 어느 순간부터 너무너무 갈망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풀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왜 중국 땅에 왔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북한에서 그냥 살아도 되는데 왜 부모님들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중국 와보니까 우린 거지야. 친척들도 우리를 막 비난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출구는 다 닫혀져 있었어요. 너무너무 누가 나를 이 구렁텅이에서 건져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누가 딱 나타난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으니 그 예수를 송자매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면 됩니까? 송자매를 중국으로 인도한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한테 제가 지금 정치범 실험소 가신 우리 주모세 전도사님 그때 저한테 그 말을 하셨어요. 무슨 말을 제가 하고 싶냐면 기대. 어떤 나다나엘은 기대를 했고요. 당시 이스라엘에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어요. 그런데 또 이 나다나엘은 뭘 기대했냐면 구약의 모세오경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반드시 와서 너희들을 회복할 것이야 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이 사람은 기대한 거예요. 기대하는 사람이 뭐가 이렇게 딱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뭔가 딱 나타날 때 야 이거 기도응답이다 이렇게 하지 기대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면 뭐가 나타나도 그것이 하나님이 준 줄을 몰라요. 기대를 하기 때문에 어때요? 이거 하나님이 주셨네? 난 일주일 동안에 내가 그랬잖아요. 신앙인을 살면서 간증이 있어야 돼요. 그 간증은 뭐냐면 내가 기도한 것이 짠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나다나엘이 그런 거예요. 나도 누가 나 이 그렁통에서 빠지게 해줬으면 좋겠어. 그런데 갑자기 나타나서 그분이 그 하나님이 당신을 구렁텅이에서 이끌어내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나다나엘이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그냥 간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 나아간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는 예수 다 믿었으니까 이제 나는 천국만 가면 돼. 근데 뭔 기대를 또 해? 여러분 그건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기대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구원해주신 그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할까? 나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게 할까를 고민해야 돼요. 그게 딱 목회자가 아니래도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평신도가 복음을 더 많이 증거하지 사실 목사는 설교 준비하고 목양하느라고 전도 잘 못해요. 진짜예요. 제가 오죽하면 이 목사가요 정신 안 차리면 나중에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한테 가서 천국 문 앞에 가서 이렇게 발 동동 구를 수도 있어요. 정말 복음이 증거하는 건 평신도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결국은 그 간절한 열망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은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들이 또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는 나다나엘을 보셨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47절, 48절 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아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에 있는 것을 내 보았노라. 보았노라 두 번 나왔어요. 47도에도 내가 보시고 빌립이 오는 것을 보시고 두 번째로 보았노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순간 끝나요. 여러분 전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 표현 하나님이 나를 보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안 볼까봐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딱 보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들이 지금 그냥 진행되어지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거는 하나님이 다 보시고 알아서 구멍 다 열어주십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보는 그 자세가
가는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주님은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모두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책을 펼치듯이 그 나다나엘의 성격을 다 아셨던 거예요. 나단의 모든 것을 다 아셨던 겁니다. 잘 모르죠? 그러잖아요. 빌립아 48절에 네가 무화과 나무 네가 여기 오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너 봤어. 이거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가 상상해 봤어요. 상상하니까 내가 예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예전에 빌립이 그냥 무화과 나무에 있었는데 뭐 예수님 그냥 바뀌었지 이 정도가 아니에요. 빌립이 무화과 나무 무화과 나무는 그냥 빌립은 기도의 공간일 수 있어요. 나만이 누구한테도 말하지 못하는 이런 걸 말하면 창피스럽고 이런 걸 말하면 왠지 내가 조금 그런 나만의 비밀을 하나님께 말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그런 공간이 바로 무화과 나무 아래예요. 여러분 이거는 오직 누구만 아는가? 하나님과 나만 아는 비밀이에요. 하나님과 나만 아는 비밀. 제가 중국에 있을 때 바닷가에서 기도했어요. 사실은 어느 날 지금 정치범 수용소 가신 윤영옥 사모님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총살을 당하셨는데 이분이 북한 강연회에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그날 그 강연회에서 이민반회에 갔다 강연회 그걸 듣고 와서 통곡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철야 기도를 이분이 먼저 시작을 했거든요. 철야는 11시부터 새벽 6시까지예요. 11시부터 12시까지 가면 저희가 다 모여가지고 통성으로 기도를 해요. 왜냐면 밤이 무서워요. 그러니까 뭐 온갖 잡귀신 다 달라붙을까봐 막 기도하는데 옛날에 내가 그런 깜짝 놀래가지고 그런 기도도 했는데 중요한 거는 굉장히 오랜 시간 기도하는데 사모님이 철야를 기도하고 들어오는 아침 새벽에 우리가 모임을 하는데 그 사람을 딱 보는 순간에 눈빛이 반짝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서 질투가 올라오더라고요. 똑같이 예수 믿는데 누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는 왜 하나님의 은혜도 못 받고 지금 밤에 짜서 쿨쿨 자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게 저 솔직히 고백하는데 철야 기도를 내가 거룩하게 신앙 좋아서 간 건 아니고요. 첫 번째는 그 질투가 나서 따라갔고요. 하나님 사랑이 그 사모님에게만 가는 게 싫어서 따라갔고 두 번째는 너무너무 젊은 나이에 갇혀있어서 밖에 나가고 싶어서 따라갔어요.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저는요 그곳에서 1년 반 했거든요. 너무너무 큰 체험을 했어요. 무슨 체험이냐면 하나님과 나만 아는 비밀인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끝까지 끝을 걸어가요. 쫙 걸어갈 때 걸어갔다 오면 1시간 걸어갔다 오면 1시간 걸어가면 1시간 걸어가면 1시간 이거를 몇 번 하면 새벽이 푸름푸름 밝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제가 대한민국 와서 목회를 할 때 어려운 순간이 되게 많았어요. 지금도 어렵고 여러 가지 이게 내가 이거 도저히 나는 머리도 안 좋고 감당할 수 있는 뭔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막 숨가쁘게 사람을 맡기고 막 할 때는 막 도망가고 싶어갖고 집 막 쌀쩍 뒤섰거든요. 제가 한 번 도망을 시도했다가 못 도망갔잖아요. 전주 10월날 우리 하집사님 가게 가가지고 그 이야기 했는데 갑자기 하집사님이 목사님이 목회 싫어갖고 도망가려고 했죠. 뭐 솔직히 부셔요 이러더라고요. 마음이 툭 찔려갖고 좀 그런 건 말하지 마세요. 제가 그랬는데 저도 도망가고 싶을 때 있었어요. 근데 그 위기 때마다 나다니엘이 예수님이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봤어.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이 있잖아요. 그 바닷가에서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이 있었다고요. 하나님 벨람벨람 비밀을 다 얘기했다고요. 누구한테 말하지 못하는 모든 것 다 얘기했다고요.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이 탁 터져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 표현이 좋은 것 같아요. 그때 그 나다나엘은 알았을 거예요. 나를 보신 그 하나님을 알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자기만의 어떤 비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나를 지탱해주는 힘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를 보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이 꼭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떤 줄 아세요?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난다니까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 혼자만 살고 잘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그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당신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면서 주님 그렇게 살게요. 주님 그렇게 할게요. 사실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가 뭐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고 연약하고 부족해요. 그런데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담는 순간 우리는 위대한 멋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그래서 꿈을 큰 비전을 가집시오. 그 세계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큰 비전을 가집시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들어요. 그땐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가든 나다나엘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그 예수님 앞에 온전히 우리 자신을 집중하고 그 안에서 나와 하나님과 그 만남을 계속 할 때 그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내 비전이 우리 세계를 품는 정도가 아니라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비전이 되는데, 그 하나님의 꿈이 나의 소망이 되는데, 그런데 그 꿈을 크게 꿀 수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는 그다음부터는.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와 하나님의 성찰하는 분명한 시간을 가지는 시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청년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고뇌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잘된 지금 20대 저번에 우리 저기 교회에 있을 때 그 앞에 보면 아주 차를 삐까뻔쩍하게 이렇게 해주는 그거 뭐라고, 차 수리 아니고 페인팅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오늘날 차 아주 외제차 제가 차 타고 다니면서부터 이 차를 알았어요. 오늘날 멋있게 생긴 차가 탁 도착하더니 문이 딱 열고 아주 잘생긴 청년이, 영화배우같이 생긴 청년이 딱 내리더라고요. 그래 보니까 차가 너무 멋있고 영화배우인데 한 20대 초반이나 됐을까? 관리를 잘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나 이렇게 지내고 그다음에 이제 이 차가 떠났어요. 근데 그게 이제 자주 다니다 보니까 거기 이제 아저씨가 아는 거예요. 그 아저씨가 저거 리스 차량이에요. 그러더라고. 나 리스가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도 모르겠죠? 리스 차량 몰라요? 이거 대한민국 분들 나보다 모르나? 리스가 빌리는 차량. 빌리는 거. 여러분 20대에 뭔가 겉멋이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20대는 고뇌해야 돼요. 20대는 발버둥쳐야 돼요. 20대는 없어봐야 돼요. 20대는 도전했다 부딪혔다 실패도 해봐야 돼요. 근데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그리고 요즘 30대도 늦지 않아요. 여러분 요즘 100세 시대예요. 30대에도 좌절할 수 있어요. 부딪혔다 넘어질 수 있어요. 그까짓 거. 30대 전 돈 한 푼 없어가지고 대한민국 쌀 떡 떨어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철야했었어요. 그게 뭐 어때서요? 중요한 건 뭐냐면 고뇌와 고통과 어려운 시기가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몸부림치는 그 시간을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주셔요. 근데 그 시간을 내가 싫어. 내가 예수 믿는 건 좋은데 나는 이런 고뇌와 고통의 시간이 싫어. 도망가고 싶어. 도망가죠? 그럼 여러분 40대 오고 50대 오고 계속 그거 반복이 돼요. 왜냐면 하나님은 나를 위한 기대가 있잖아요. 그 이겨낼 때까지 훈련을 준다니까요. 그럼 그거를 반드시 이겨내시는 어떤 우리 안에 훈련이 필요합니다. 또 많은 영적인 훈련을 주실 때는 우리 북한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40대 됐는데 엄청 사람 시달림 많이 받아요. 난 다 끝났다고, 북한 감옥 가서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너무너무 사람 시달림을 많이 받거든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시달림을 통해서 나를 성숙되게 만들기 위해서, 어제 우리 큰 교회에서 사역하신 명석교회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북한 탈북민 목사님이 전화 와서, 목사님 제가 이 교회에 지금 굉장히 오래 했는데 제가 사역하면서 보니까 별난 사람 다 만납니다. 내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시달림을 받는. 근데 그 사람이 마지막에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저는요 제가 이걸 겪는 걸 알아요. 왜? 통일이 됐을 때 우리 북한 나가면 별난 사람들이 많을 건데 지금 미리 여기서 겪어야지. 통일돼서 북한 가가지고 하나님이 사역을 맡겨줄 때 그때 가가지고 사람하고 부딪히고 저 사람하고 부딪히고 해봐요. 어떻게 하나님이 일이 진행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어떤 시간을, 어둠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많은 훈련을 여러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은요, 주님께서 주님의 사랑의 끈으로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반드시 우리를 꽁꽁 싸맨다는 사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혼자인 것 같죠? 좌절스럽고 외롭죠? 절대 혼자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피할 길을 열어주셔. 다 막혀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피할 길은 반드시 있습니다. 저는 그때가 여러분들 반드시 간파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그런 예수 믿는 신앙인이 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나다나엘의 믿음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기쁘게 영접합니다. 뭐라 그러는지 우리 한번 볼게요. 49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시로소이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나다나엘이 하나님 외에는 알 수 없는 비밀을 하나님과 공유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요한복음이 특이하게 이런 이야기가 또 있어요. 이제 조금만 넘어가 몇 장 뒤에 우물가의 여인이 나와요. 근데 예수님이 이때도 똑같은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요한복음을 따져보면 이런 이야기 되게 많은데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물가의 여인이 나왔어요. 근데 딱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하시다가 너 남편이 5명 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너 남편이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이건 누구만 알아요? 이거 알려준 적도 없잖아요. 네? 그 5 모르죠. 이 여자 이사하다가 여기서 이사하고 여기서 살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남편만 사는 걸 알지만 그 전에 5명의 남편이 있었다는 거는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 그러니까 이 여자가 깜짝 놀라서 아니 내가 이런 여자인 줄 아는 거를 어떻게 당신이 내가 봤을 때 당신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신 것 같다고 동네에 들어가가지고 메시아가 왔다고 막 소리치면서 나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동네 다 전도하잖아요. 똑같은 하나님이 꿰뚫어 보시는 작업 또 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9절에 앞에 제가 이야기했던 경우 삭개오도 같은 경우예요. 삭개오가 얼마나 돈을 착복했어요. 많이 착복했잖아요. 삭개오 이야기도 나오죠. 착복했는데 삭개오가 키가 작아서 이제 예수님이 다 지나가는데 못 보니까 나무에 올라가잖아요. 그래가 이렇게 내다보니까 예수님이 딱 그러잖아요.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야 되겠다. 착복한 걸 물론 알지만 착복한 거를 다 아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이런 구조가 이 안에 있습니다. 복음은요, 전 이렇게 생각해요. 은밀한 일을 낱낱하게 먼저 드러냅니다. 복음을 받기 전에 우리 기독교인이 되기 딱 전에 우리 먼저 하나님이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요. 그래서 제가 처음 들어갔을 때 우리가 전도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죄 회개하래.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회개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때부터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죄들이 막 생각나는. 지연은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던 그건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데 제가 대학생 가방을 이렇게 쥐고 그때 고난의 행군 시기에 저는 대학을 다녔어요. 쥐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아이가 그때 빵 하나에 5원이었어요. 근데 석탄 요만큼 북한은 이제 그 함경도 쪽은 갈탄을 씁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아주 갈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평남도 이쪽은 무연탄에서 여기서처럼 이렇게 연탄을 찍는 것처럼 이렇게 쓰고요. 위에는 북한은 갈탄이 많아요. 아주 좋아요, 갈탄이. 그래서 그 갈탄이 요만한 한 뭉태기 5원인 거예요. 근데 얘가 힘이 없어요. 팻말을 하나 썼어요. 돈 5원만 주세요. 이게 5원인 거예요. 5원이 빵 하나인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앞을 아무런 감정이 이렇게 가진 것이 없어서 우리보다 좀 멋있게 잘 차려입지 못해서 그런 불쌍함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북한에 증거해야 된다면 여러분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들은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냥 이렇게 살게 놔둬. 너네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 우리 원하지 않아.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큽니다. 뭘 충고해야 되냐면 그들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슴 아파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죽으면 그 아이가 지옥에 갔을 거잖아요. 그런데 나는 뭐예요? 아무런 감정이 없이 그 외면에서 지나간 죄. 대한민국에 처음에 하나님의 길에 들어서면서 통일선교, 북한설교의 비전을 품는 분들이 처음 북한 영상을 보면서 오는 게 뭐냐면 불쌍해서 오는 것도 있지만 저들이 저렇게 굶어서 지옥 가는 게 불쌍해서 오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그래서 처음에 북한선교 뛰어드는 분들이 처음에 뭘로 뛰어든 줄 아세요? 불쌍함 때문에 뛰어드는 거예요.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요즘 대한민국 청년들이 통일해서 뭐하냐 이런 말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장기적 안목에서 보면 통일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섬나라 돼요. 섬나라. 우리는 괜찮은데 섬나라 된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복음의 핵심을 가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통일에 대해 우리 앞으로 살 길은 통일밖에 없어요. 근데 그 통일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통일? 그거는 또 불쌍한 통일이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이런 운동,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하는 운동이 이 남과 북의 통일을 빨리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밀한 복음의 은밀한 죄 이건 낱낱하게 드러나는데 복음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요 처음 생기는 게 뭐냐면 죄에 대하여 이건 내 이야기 아닌 성경에 나오는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이 3가지를 깨닫게 해주셔요. 죄 뭐예요? 너 죄인이야.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죄성을 가지고 있어. 의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너희는 살아야 돼. 그 목적이 그게 너의 비전이야. 심판. 마지막 죽기 전에 너희는 죽는 것이 아니야. 반드시 심판주 앞에 서게 돼. 그리고 너희는 그것에서 선택할 수 있어. 너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을 때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세 가지를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그게 지금 없다. 그러면 그게 지금 내 마음에 믿어지지 않는다면 교회에 10년, 20년 앉아있어도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이게 문제가 안 되는, 이게 큰 심각한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꺼불려 복음은 꺼불꺼불하게 비틀어져 있고 얽혀있는 이런 타락한 인간 본성을 실마리처럼 깨뜨리고, 그리고 복음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아까 세 가지를 깨뜨리기 때문에 쉽게 넘어가요. 아까 우리 아침에 잠깐 그 이야기 했어. 인문학, 철학. 소크라테스. 나는 누구인가. 의자에 앉아가지고. 나무 위에 앉아가지고. 이건 내가 이야기하는 소크라테스 그랬다니까요. 나는 누구입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한번 그런 고민해봐야 이게 진짜 안다니까요. 근데 그거는 뭐예요? 심리학적으로,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막 푸니까 머리 아파요. 근데 복음은 머리 안 아파요. 딱 듣는 순간 와, 이거는 그냥 확 열려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기 전에 그 심오한 진리부터 먼저 파악하고자 해요. 아니, 요한복음 3장,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3장 이제 겨우 읽는 사람이 요한복음 끝에 가서 부활에 대해서 막 논쟁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뭐냐면 자기가 철학가인 줄 알아. 요한복음 3장에서 얘기하는 거를 21장 가가지고 그러니까 뭐예요? 죽을 먹어야 될 아이가 가가지고 자기 대학생인 척 하는 거예요. 저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세상에서. 그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 많아요. 3장도 헷갈리면서 그나마 니고데모는 똑똑한 거예요. 주님, 내가 밤에 몰래 찾아가지고 주님,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구원을 얻을 수 있으니까 고민했으니까 그런 말도 나오죠. 고민을 안 했는데 맨 마지막 걸 가지고 논쟁하고.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나다니엘처럼 단순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믿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신비부터 보려고 하지 말고 나다니엘처럼 하나님이 당신 나의 심령을 꿰뚫어 봤습니까? 아멘. 이제부터 내가 믿기로 작정하겠습니다 하고부터 먼저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딱 있으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영적인 지식 더 부어주십니다. 그런데요, 지식적부터 너무 많이 들어간 사람들 만나면요 피곤해요. 너무너무 많이. 북한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북한에 대해서 너무너무 많이 알아요. 아이고, 저보다 더 CBM 그 다음에 무슨 북한에 관련된 정보는 엄청 많으신데 만나보면요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아무런 가슴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그게 어떻게 선교할 수 있는 자세입니까? 그러니까 지식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일단 다니엘의 믿음입니다. 우리 나다니엘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바로 뭐예요?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너무 좋으셔서 거기다 뭐라고 그랬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이제는 너 그냥 아니고 네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너에게 열쇠까지 주마. 그래서 너 땅에서 키를 열면 하늘에서도 열려. 땅에서 네가 닫아버리잖아. 그럼 하늘에서도 닫아. 얼마나 심오한 진리를 예수님이 주십니까? 단순해야 됩니다. 3장을 읽으십시오 하면 기도해야 돼요. 무슨 기도?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제가 받겠습니다 라고 먼저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 그 심오한 부활의 신비도 알려주시고 죽었던 사람을 탁 살리는 신비도 알려주시고 귀신을 떠나버리는 신비도 알려주시고 이런 거 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네, 말씀 정리할게요. 오늘 마지막 절 9절 우리 함께 50절 5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의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나다니엘을 부르신 것은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하시기 위해요. 그럼 믿습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부르신 것은, 세상에 있는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부르신 것은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하기 위해서요.
제가 북한에서 탈출해서 중국 땅에 왔을 때 갈 곳이 없이 왔다 갔다 했을 때 그때 저는요 아무것도 없었어 아무것도 몰랐는데 항상 아는 건 있었어요.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보리라. 꽉 막혔는데 무슨 큰 일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근데 지금 뒤를 돌아보면요 야 내가 지금 얼마나 큰 일을 보고 있는지 몰라요. 그뿐이 아닙니다. 저는 앞으로가 더 기대가 돼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리스도 예수는 다시 오신다. 여러분 나다나엘이 메시아가 오신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왔을 때 알아봤어요. 우리가 내가 죽어서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선다는 사실과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고 예수님이 그 전에 오시기라는 그 확신이 우리한테 있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그러한 삶을 살아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보다 더 큰일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의 신비를 볼 수 있다니까요. 누가 봤어요? 구약시대는 야곱이 봤어요. 야곱이. 신약에서는 누구예요? 나다나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는 사기꾼이고 하나는 꾀돌이고 아주 복잡다당한 사람이고 하나는 간사함이 없는 자. 무슨 말이에요? 연결하면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간사함이 없는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신비를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각자에게 이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 소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수예요. 중국에 있는 공동체 계산해 보니까 지금 70명이 거의 육박해요. 제가 오늘 아침 5개 방에 말씀을 증거했는데 아침 6시 45분부터 7시 반까지 한 번도 못 쉬고 설교를 했어요. 흰 빠지고 나오는데 기쁘더라고요. 왜? 예수를 증거했거든요. 죄인인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로 인한 그건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여러분 꿈이 있어야 돼요. 중국에 뭔 꿈이 있어요. 그 땅에서. 근데 꿈에 대해 얘기하고 그 사람들이 살아난 거 볼 때 내가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영향력을 미치잖아요. 하나님 그 일을 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하나님의 영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나다나엘에게 보신 하나님 와 보라 보시고 나다나엘을 지명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일주일간도 느끼고 함께하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